레위기 26장, 27장, 민수기 1장에서 3장. 하나님께 복종하여 얻는 상.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 기둥도 세우지 마라. 너희 땅에 석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철을 따라 너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작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타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평화롭게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로운 짐승을 너희 나라에서 쫓아내고 어떤 군대도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칠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 사람이 100명을 물리치며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쳐 이길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햇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등을 짓누르던 멍에를 없애주고 너희가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받는 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희 원수가 너희 작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리겠고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리겠고 누가 너희를 뒤쫓지 않더라도 너희는 쫓기는 실세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큰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으며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니 짐승들은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 자녀를 물어가고 너희 가축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고 너희가 다니는 길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 죄를 7배나 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으므로 너희에게 군대를 보내어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들로 도망치더라도 너희 가운데에 병이 퍼지게 할 것이다. 결국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끊어버릴 것이니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 전체를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빵을 저울에 달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면 나도 계속해서 노할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짓 신들을 섬기는 곳을 내가 무너뜨리며 분향단을 부수며 너희의 주검을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의 주검 위에 쌓아 올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며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기도 맡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을 차지한 너희 원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놓고 너희를 향해 내 칼을 뽑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안에는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원수들의 나라에서 용기를 잃고 무엇이나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며 마치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듯 무서워서 달아날 것이다. 누가 너희를 뒤쫓아오지 않는데도 달아나다가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칼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처럼 서로 엉겨서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남의 나라에서 죽을 것이며 원수들의 나라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원수들의 나라에서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언제나 희망은 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내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나 그 동안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죗값을 기꺼이 치를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한 약속의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를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다루는 무게로 은 50세겔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이고 5세에서 20세까지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서 5세까지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 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예물로 바친 집.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여라.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예물로 바친 땅.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보리씨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0세겔가량 될 것이다. 기쁨의 해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이다. 기쁨의 해가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라.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정하여라. 그래서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여라.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 수 없다. 기쁨의 해가 돌아와서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땅 가운데서 얼마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라.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여라.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는 성소에서 다른 무게로 계산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라. 짐승의 첫 새끼.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약 바치려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살 수 있다.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서 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죽여라. 모든 작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사라.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짐승이 될 것이다. 소떼나 양떼의 죄는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내지 마라. 짐승끼리 서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만약 바꿔치기를 하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그 짐승들은 다시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울의 아들 알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신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갓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5,4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12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거라. 스불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은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만 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르우벤의 진영의 각 부대는 성막 남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르우벤 백성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스므온 지파가 진을 치거라. 시므온 백성의 지도자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9,3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갓 백성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두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회막은 레위 사람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한가운데서 이동해야 한다. 지파들은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진영의 각 부대는 서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에브라임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0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거라. 므낫세 백성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2,2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베냐민 백성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0만 8,100명이다. 그들이 행군할 때 세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단 진영의 각 부대는 북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단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사댓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6만 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치거라. 아셀 백성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만 1,500명이다. 다른 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거라. 납달리 백성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만 3,400명이다. 단 진영의 군인을 단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깃발을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해야 한다. 집안별로 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각 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 레위 사람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아론의 가족.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나답이고 그 아래로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론을 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도와라. 레위 지파에게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돕게 하여라. 그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고 회막의 일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보살피게 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은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어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레위 사람을 세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마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집안별로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집안별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집안별로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레위 사람을 집안별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게르손 집안에는 림니와 시므이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집안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집안은 서쪽 곧 성막 뒤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집안의 어른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회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의 휘장과 뜰의 휘장과 회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 입구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앗 집안에는 암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앗 집안입니다. 고앗 집안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8,6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소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앗 집안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앗 집안의 어른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의 연장들과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감독했습니다. 무라리 집안에는 마흘리와 무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라리 집안입니다. 무라리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6,200명이 있었습니다. 무라리 집안의 어른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그 받침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 둘레의 뜰에 있는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의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마다들을 대신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다 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은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짐승은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다 세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모세가 적은 이름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짐승은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이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은 5세겔씩 받되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달아서 받아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273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에게서 은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